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5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만족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만족을 얻기 위해 산다고 답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고통을 피할 수 있고 특히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 그 번뇌, 고민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갈고 닦았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아도 왜 열심히 삶을 삽니까? 라고 하면 만족을 얻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산다라고 여러분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동일한 답은 돌아옵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또 지금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삶, 새로운 삶이 있으면 옛 삶도 있겠죠. 옛 삶은 참된 행복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을 지금 거의 2달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구절마다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또 새로운 추가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본문에 새롭게 추가된 사실은 만나가 광야의 삶을 지탱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날에도 요즘에는 그 구글 얼스를 통해서 그
그 시내산 반도, 시내 반도의 지형을 보게 되면 정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마을이 그래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주로 이렇게 해변가에 몇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나가 삶을 영원히 지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또 다른 떡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 사이에는 다툼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먼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살과 피는 영생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맞긴 맞습니다. 살과 피는. 하지만 이 살과 피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 특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음식이 대접되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를 받아서 먹으면 하루를 살 수 있듯이 주님을 받으면 영원까지 이르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받아 먹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참된 음식과 더 참된 음료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갈증과 이 허기를 해결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옛 생명, 옛 삶, 과거의 삶, 그 삶에서 늘 목마름과 배고픔이 발생하는 이유를 본문에 비추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목마름이 발생했던 이유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마치 바닷물처럼 갈증 해소는 잠시뿐 더 심한 갈증이 생깁니다. 죄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죄된 삶은 갈증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나타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요한복음 내에서 살펴본다면 4장에서 살펴본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삶의 만족을 위해, 행복을 위해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찾으러 우물에 왔던 모습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는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다는 것을 한자어로 시청한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것. 그래도 만족이 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늘 새로운 볼거리를 갈망합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새로운 것을 보려 하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진 뒤에는 더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한 예로 당시에 있었던 고대 시대, 이 로마 고대 시대의 검투사들이,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들이 콜리세움에 모아놓고 그들로 서로 싸우게 해서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시청하게 된 이유가 봐도 들어도 족함이 없고 더 목마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결국 그러한 사람이 서로 죽이는 모습까지 보는, 그것을 봐도 잠시 어떤 해소가 있지만 여전히 그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자랑할 만한 것을 갖기 위해 찾고 개발합니다.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은 좀 다른 사람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한 자매가 하루는 이 명품 가방을 사게 됐습니다. 좀 좋은 가격에 나와서 살 수 있어서 명품 가방을 샀는데, 명품 가방을 메고 갔더니 주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가방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전보다 더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무언가를 더 구입하고 무언가를 더 다른 또 옷을 입고 이것을 구입하고 저것을 구입해서 결국 구매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구매 중독에 빠져서 의사를 만나고 빚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해서 무언가 더 자랑할 것을 찾고 개발합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살을 빼고 몸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노출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할 만한 것을 갖기 위한 것, 남들이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것을 원해서 어떤 이들은 명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명품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몸을 가꾸어서 그것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해박한 지식을 쌓아서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처럼 밀집된 곳에서는 서로가 쉽게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서라도
그렇게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자 하는, 하지만 그것을 가져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럼 죄는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인간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홀로 된 것입니다.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호강시킬 수 있을까?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영광을 받기 위해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로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에서 없어졌을 때에 그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안목의 정욕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으며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어서 높아지려 해도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노력해서 때로는 인생 성공이라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 한숨과 더 많이 이룬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결국 정욕과 자랑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끝내 한숨만 쉬다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과 결별한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생명을 주게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의 영혼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 받아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영혼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영혼에서 떠났습니다. 인간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관계가 완전히 끊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풍요함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강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거나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생명과 만족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57절에 언급된 것처럼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웅장한 산을 보고 아름다운 계곡을 보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 감탄할 정도의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다고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산과 계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자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뛰어난 영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참된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저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죄로 인해 이러한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정말 죽은 영혼이 된 그것이 죄가 인간에게 저지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마다 저렇게 추한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러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냐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그 창조 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독생자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 창조 때 만들어진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게 평가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회복된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구원의 결과로 새 생명을 따라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세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인생의 갈증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따라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